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기원, 지난주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뿐이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 보통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에서는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도덕적이죠.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농촌 공동체, 이 농촌 공동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왜냐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도태되면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잘 봉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촌 공동체, 특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농촌 공동체에서 이제 도시 공동체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 도덕성과 윤리가 이제 조금씩 희석됩니다. 이 도덕과 윤리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도시 공동체는, 이 농촌 공동체는 이제 자기의 근원이에요. 농촌이라고 하는 데는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같이 살아왔고 또 서로 다 아는 거죠.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도시 공동체 익명성,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잘 몰라. 그죠? 익명성, 그리고 집단성이에요. 집단성. 이 집단성이란 여기랑 다르죠. 공동체가 아니고, 이 공동체와 집단은 틀립니다. 공동체는 함께 공동 운명인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그런. 그러나 이 집단성은 단체로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로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할 때 있잖아요. 김대리, 내일 이사하는데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학원 원장님이 집을 이렇게 새로 개조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꾼 수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낮에 이제 강의가 아침에 있고 저녁에 강의고 중간에 좀 쉬는 타임이에요. 그러면 이래, 우리 남자 직원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갈까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지. 우리 서로 수업 준비를 못해서요. 뭐 이러면서. 근데 몇 번 갔어요. 가서 뭐 좋은 마음에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 공동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이니까, 내가 직장 상사니까 거기에 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진심이냐? 그렇지는 않죠. 진심이면 쉬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성으로 가게 되면 도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는 도덕과 윤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서 이제 집단으로 가면 이 도덕성이 약해진다를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국제정치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마다 다 도덕적 인간이에요. 한 명 한 명씩마다 다 도덕적. 그죠? 관계가 서로 좋죠.
이 비도덕적 사회는 집단으로 가면 그 악이나 죄악이 조금 엷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 신학생들도 예비군 훈련 받아요. 그 학교 예비군 훈련.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저는 이미 그 좀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데, 이제 학생 예비군 훈련을 가요. 학생 예비군. 그러면 그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었는데, 외대 학생들 이제 예비군 훈련,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학생들 훈련과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 뭘 입히면, 군복을 입히면 걷는 것도 달라져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모자 쓰는 것도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가보면. 물론 개 중에 저처럼 모범적인 신학생이 있긴 합니다만, 비웃고 있는 거죠. 자, 합니다만, 대부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가면 그 도덕성이 엷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나일로드 리버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 사회가.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그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악이 무슨 괴물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못된 얼굴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자연스럽게 아주 은근하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아돌프 히틀러 밑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도망가갖고 저기 어디 스위스인가 어디 시골 마을에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미인가요? 네, 남미 하여튼. 교정해 주세요. 어딘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좋은 아저씨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와,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죠? 뭐냐면 악이 집단화되면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뭐로 바뀌냐?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도 경험하죠? 빨간불인데, 이거 뭐 시골은 보니까 주차를 그냥 다 해놓더라고요. 도로고 주차장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죠. 딱지 막 뛰니까. 신호등에서 빨간불인데 걷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가자 하면 다 같이 걷는 거예요. 우르르 같이 걷는 거. 왜?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그러니까 뭐 엷어지기 시작하더라. 엷어지기 시작. 그럼 이제 제가 도입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큰데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집단화되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거 정말 불의한 거 알거든요.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익을 위해 이익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비관한 예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단 교회는 아주 이 세습 문제. 총회에서 법적으로 세습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데 그 법을 이기는 게 바로 돈의 힘이고 세력의 힘인 거예요. 지금도 그거 갖고 싸우는 목사님들, 주변 젊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회 공동체가 되면 비도덕적이 되더라.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걸까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기로 유명한데도 집단화되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뭐 남의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청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기원인데 이제 기원 중에 사실 마지막 기원이죠. 여러분 우리 필요한 하나님에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면 4가지의 요청이 있었죠. 첫 번째 제공의 은혜.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죄의 은혜, 그죠? 사죄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는 방지의 은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지난주에 했죠. 오늘 보호해달라는 보호의 은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전부 뭐죠? 이 4가지의 모든 것에 그 대명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공통된 대명사가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가 아니고 개인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일까요? 그러니까 악을 완전 제거해 주세요. 다만 이 악은 계속 우리를 위협할 거란 말이래요. 계속 우리를 도전할 거라, 우리에게 직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예수 잘 믿으면 돼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 혈족들이 있네, 우리 친족들이 있네, 우리 집은 예수 잘 믿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 가정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 보호를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이 우리 아이들로 예수 잘 믿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더불어 우리 이웃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혈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 중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인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가슴에 이렇게 흉패 있는 거 알죠? 12지파가 가슴에 딱 박혀 있어요. 보석으로. 그게 뭐겠어요? 대제사장은 12지파를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단독자로 섰을 때는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이지만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의 구세주요,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주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 특히 에베소 6장 18절에 성도를 위해서 늘 강구하라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기도 재미가 없어. 좋아. 이제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주변 확장하여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은 우주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니버스하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해결됐다고 평안히 안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게 내 문제로 돌아와요. 그게 도미노가 되어서 그걸 방치해두면 내 문제가 돼요. 그 고전 문학에 이옥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옥설. 이규보가 쓴 이옥설이, 이거 뭐냐면 설인데 수필이에요. 수필. 그러니까 이옥은 뭐냐면 집을 고치는 얘기인데 이제 비를 맞아서 이제 나무에 비를 맞아서 이제 어떤 그 집이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조금 비 맞아 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점 썩더라 이거예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나한테 피해가 없네? 나중에 뭐예요? 점점점 와서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피해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기도는 이 우주적 유니버스한 기도는 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있고 가정, 교회 그리고 뭐예요?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이 더 크죠. 마을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 있죠. 마을 안에 가정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마을 전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걸 선교적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마을 전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을 안에 뭐예요? 마을 안에 내가 있고 마을 안에 교회가 있고 마을 안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 교회를 위해서 항상 저 교회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잘 될 때 복과 은혜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악랄함, 교활함, 함정, 분노, 기만. 여러분 이 악함은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줄기차게 이 악함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는 이제 사자가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사탄은 오는데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심령과 마음을 흔들고 깨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얘기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스코트라는 학자는 우리는 모든 종류와 모든 경우의 악으로부터 어두운 세력의 악랄함과 그 힘의 교활함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함정과 분노와 기만으로부터 그것이 억제되고 정복되고 종국에는 근절되도록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고통의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런 이 농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호람데오의 그 은혜로 항상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시죠? 오늘 이제 우리 막내가 제가 일정이 있으면은 못 태워주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 자전거를 고칠 데가 없어서 이제 저기를 갔어요. 저기 어디죠? 여기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용문. 왜 용문이 생각이 안 나네. 용을 내가 싫어해서 그래. 용문에 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또 고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허남숙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그 뭔 사진을 볼까? 내가 자전거를 끄고 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그분한테 제가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하필이면 디테일을 아주 뒤뚱뒤뚱 오리처럼 걷는 디테일을 찍어서 그래서 야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큰일 날 뻔했네. 침뱉는 과정이라든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 항상 내가 너 보고 있다. 항상 보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이다. 왜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계속 하냐면 우리라고 이 사회 공동체, 세상의 사회 공동체는 항상 뭐예요? 악이 편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 나일론 리버가 얘기한 것처럼 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악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해요. 아유 이렇게 목사님 모르세요. 이렇게 철이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돈 아껴요. 예.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운 계약서. 네, 계약서를 2개를 쓰는 거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그 건축을 하신 목사님이 다음 세대의 리더격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그 하나 행위 때문에. 그분이 살아온 이력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뭐죠?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이거를 세상의 문화가 이러니까 원래 세상이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간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은 시험의 근심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훨씬 더 자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악을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날에 다 제거할 건데 같이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얼마나 멀리 건져내실 것인지 묻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영적 성장에 해로운 한 하나님은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악함을 그려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해놓고 이제 내가 팔려서 곧 죽는다 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같이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왜 사탄이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좋은 말 했잖아요. 선한 말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인류가 구원받는데 인류 구속의 역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나의 이익을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는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배신했습니까? 예, 배신했죠. 그러나 결국 순교하여 하나님의 자녀. 결국은 물든 듯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악에 물들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결국은 건져내요. 새롭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옮기실 때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악에서 훈련받으며 이 악에서 다만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론 좀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이 이런 거예요. 그 악함이 있지만 그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에 그래서 뭐죠? 보호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 요 말을 잘 보세요. 악에서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실제하고 우리 가운데 실존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고 했을 때 유혹에 당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는 지금도 그 유혹에 물든 상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악함에 물들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이걸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청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떤 중에도, 악에 있는 중에도 하라 이거예요. 악함 속에 있는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뭐 어디 빠졌을 때 빠졌다고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건 포기죠. 근데 믿는 건 뭐냐? 그 빠져가면서도 살려주세요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럴지라 나를 끌어내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해 하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의 그 고백.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그렇다고 뭐 죄를 막 지란 얘기가 아니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능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를 뭐예요? 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악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그 악에서 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결국은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여러분의 고집은 아무리 가도 100살, 120살, 120살까지 사시는 분 없죠. 인생의 고집은 아무래도 120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고집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의 작정이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고집이 세셔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어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거든. 살려주세요. 그분이 나를 건져내실 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여정이 다 그래요. 돌아보면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 보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제가 최초에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단석교회가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설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의 선택과 나의 어떤 욕심으로는 이곳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존재, 그리고 교만한 존재.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외형을 보고 사이즈를 보고 이런 걸 보는 인생이에요. 인생. 그게 제 본질이에요. 그게 저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 싫어요. 저는 아골 골짜기 말고 소돔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할게요. 시끄러워. 가.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보다 누가 더 세시다고요? 하나님이 고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이길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순종도 아니죠, 이거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올해도 그 출판사에서 신춘문예,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신춘문예를 응모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곳에 오는 과정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에 대한 글이에요. 물론 이제 소설적인 어떤 그런 걸 가미했지만 나중에 다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먼저 응모해야 되니까 응모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목사님이 이랬구나. 물론 거기는 100%의 저희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그 안에 녹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작업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세요. 그분이 이겨요. 여러분 고집 피워서 고통받지 마세요. 그냥 이런 말,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